현대 사회는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가구를 만들 때도 전자제품을 살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색상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아주 예쁘게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참 좋아 보입니다. DIY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Do it yourself라고 하는 말의 첫 자입니다. 해석을 하면 내 힘으로 하라, 너 스스로 하라, 네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과학의 발전의 속도는 눈부시게 빠릅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상상도 못했던, 아니 꿈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현실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참 사람은 위대하다, 인간이 남긴 업적은 너무나도 훌륭하다,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반면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또는 주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의 역사에 대하여 무심하거나 불신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굳이 내가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활절은 알고 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활신앙을 가지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무심하게 지나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을 벗어나다 보니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버거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 사건이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과학적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경이로운 사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란 사실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성경의 증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부활절을 기독교의 축일이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만족과 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여 주님 대신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원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방인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울의 변화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을, 교회를 파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한 놀라운 그 전환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연구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오랜 연구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구원자가 맞구나,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로 그에게는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성으로 믿지 못했던 사실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출발하는 것이지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부활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다짐이요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그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15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평생 동안 그의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수행하고 깨달은 것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성경에 따라서 그가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그 시대에 어떤 특출난 사람이 깨달은 것을 진리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유일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도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어느 내용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오늘날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전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단어를 제시하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보이셨으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으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에게 생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같은 곳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초기 신앙 공동체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삭이 되지 못해 태어난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부활의 사실을 믿어라 강요하고 그저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이들이 이제 시대를 거쳐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머리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여도 믿겨지지 않는 부활의 사건이 이제 나의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변화된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허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라고 전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잠든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곧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현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도 환난과 고통, 두려움과 불안, 절망과 사망을 경험하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허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주는 새 생명의 소망은 고통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질병도 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면은, 나의 논리로 설명하려면은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용납하며 사랑하며 나와 저는 다른 일도 포용하며 이 세상을 향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 성도들이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굳건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만 지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죄의 올무를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하며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빵과 잔을 기억하며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놓여있던 빵과 잔은 평소에 그들이 먹던 빵과 잔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출애굽을 기념하며 먹었던 그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빵과 잔은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